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곧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곧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 일단 오늘 본문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는 이 맹인을 보며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즉 무리는 이 맹인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기에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 죄의 대가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그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는데, 눈을 씻자 정말로 그 눈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은 시각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온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그에게 묻게 됩니다. 그들의 물음에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기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정말 눈이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재차 묻게 되는데, 정작 맹인되었던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맹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그 실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맹인에서 벗어나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어딘가로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 굳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을까?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병의 치료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개인적인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 맹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예수님 존재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인지를 재차 묻게 됩니다.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부모는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네 아들도 맞고, 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말로 그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렇게 다시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두 번째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 추궁에 앞서 자신들은 이 사람, 곧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너의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이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할 한 사람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입장을 들은 맹인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나를 그 사람이 고쳐주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러한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그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했냐고 무슨 짓을 하였냐고 다시 추궁하게 되고 이들의 추궁에 맹인되었던 자는 이미 다 말했는데 나에게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혹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크게 화를 내고 그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 곧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 말하며 하나님의 독생자라 말하지만 그렇게 여러 이적들과 능력들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러한 그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있어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던 맹인되었던 자는 그들에게 이러한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곧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나와 같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군가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 곧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곧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 말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말처럼 그가 죄인이라면 결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들이 그의 존재를 모른다 하니 나는 그것이 이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가 오히려 자신들을 가르친다 화를 내며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만나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되었던 자는 그 인자가 누구냐고 곧 내 눈을 고쳐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라 말씀하시는 분, 내가 메시아라 믿고자 하는 그 분이 누구시냐고 반문을 합니다. 즉 맹인되었던 자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났고 실로암에 눈을 씻어 보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께 내가 그 인자를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믿고자 한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들은 맹인되었던 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예수님께 주여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그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말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말 성경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본다고 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본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아닌 죄인으로. 즉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비록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가 죄인이 아닌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주여라는 고백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말하는 주여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내 중심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리하고 있지 않은데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랍비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선택과 함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서지 못한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도 남아있게 된다면 그날의 우리의 모습은 결코 기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과 내 입술이 하나가 되는 주여라는 그 고백,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라는 제자,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렇게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여라는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걸음이 끝까지 이어질 때 그 끝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기쁨으로 또한 맞이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축복된 길을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